할렐루야,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새로운 날입니다. 또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평강의 길로, 또 승리의 길로, 또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 말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그대로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좀 중요한 오늘 원리를 한 가지 좀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 바로와의 전쟁, 그리고 이 사단과의 전쟁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싸워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아주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이제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더 강력하게 대항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휴가를 가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지푸라기는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드는 그 개수는 똑같이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과중한 이제 직무가 내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 기록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매니저급 되는 사람들이겠죠.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거 너무합니다.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우리에게 그런 동일한 벽돌을 만들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올 때 이제 모세와 아론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화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과 모세에게 퍼붓는 것이 되죠. 왜 너희들이 바로에게 우리가 이제 미움을 받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하소연을 하게 되고, 또 그걸 가지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또 하소연하죠. 22절에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제 그 계획들을 어떻게 진행된 것을 다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 강한 이적이 일어난 다음에야 모세가 내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 얘기를 듣고서 마음에 품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이제 원리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자로잡고 있을 때에, 사단을 향해 우리가 공격했을 때에 사단은 반드시 반격을 합니다. 그래서 더 우리에게 무섭게 공격을 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고 전쟁을 그만하게끔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출애굽하는 것 좋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지푸라기를 우리가 주워와야 되고 옛날같이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힘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출애굽이고 뭐고 우리는 그거 상관없다, 관심 없다. 아마 화가 났으니까 출애굽 우리 안 한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을 좀 빨리 덜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했겠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할 때에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한번 뭐 기도하고 선언해서 한 방에 사단이 뭐 KO당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선언하면 사단은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겁을 먹게끔 더 악하게, 더 나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공포심을 조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이걸 모르면 그냥 무서워서 아유 이거 나 영적 전쟁 안 해야 되겠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영적 전쟁을 했을 때에 시작을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질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뭐 그 자리에서 낫는 경우도 있지만요. 어떤 경우는요. 더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이게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이 더 악화가 됩니다. 옛날에는 한 50%가 아팠다 그러면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기 전에 몸에서 사단이 더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100%, 200% 아주 더 막 통증이 일어나고요. 죽을 것 같은 이 경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혼란스럽죠. 병든 그 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아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 악화가 되지? 이게 도대체 뭘까? 하면서 이제 두려워하게 되고 치료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이 병이 돌아다닙니다. 여기가 이 어깨가 아파서 위에 기도하면 어느 순간인가는 또 뭐 허리로 가기도 하고요, 다리로 가기도 하고, 뭐 배로 가기도 하고, 통증이 막 왔다 갔다 온몸을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아픈 게 된 거죠. 병을 위해 치료했는데 몸이 더 아프니까 아유 나 이거 치료 기도 안 하겠다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영적인 전쟁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더 악화가 되면 이제 사단이 마지막인 것을 알고서 발악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하면 통증도 사라지고요. 여러 가지 뭐 움직였던 그 아픔들도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싸움 잘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싸움 잘 하잖아요. 싸움을 하면요. 우리가 먼저 싸움을 걸지요. 근데 싸움을 걸었을 때 상대방에서 뭐 큰 소리 내고, 그 다음에 뭐 물건 집어 던지고, 막 악을 쓰고, 그 다음에 손에 무기를 집어드는 사람, 그 사람은 싸움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두렵기 때문에 상대방을 더 공포심 갖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흥분하고 뭐 물건을 들고 무기를 드는 사람입니다. 그거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싸움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싸움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공격을 먼저 하면요. 그냥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쓱 쳐다봅니다. 이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주먹 한 대 날리면은 거기에 이제 KO가 되죠. 사단이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힘이 세질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대적하면 사단은 그냥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순순히 물러가는 게 아니고요. 발악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로잡고 강하게 묶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시작했을 때 우리 마음이 좀 단단해져 있어야 됩니다.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뭐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더 상황이 그냥 악화되고 문제가 생기고 뭐 사방으로 막히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사단이 지금 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킨 다음에 홍해 앞으로 가게 만들잖아요.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 구름 기둥이 이끄는 대로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하세요. 왜 그러신가요? 하나님께서 그 막다른 골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이 드러나게끔 우리 삶 속에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영적 전쟁의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먼저 공격했을 때 사단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우리를 더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이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전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상황은 지금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6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이제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세게 나온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공격할 때다. 그러고 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이 2번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 강한 손이 이제 바로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이제 내가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에게 또 공격해 와서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제 나타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또 강한 손이 이제 사단에게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열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하루 사시면서 이 하나님의 이 강한 손을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뭐 우리의 상황이 또 사단에 의해서 더 억압되고 힘들고 어렵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강한 손을 가지고 이제 역사하실 것을 이제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격했으면 이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패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 전쟁 뒤로 후퇴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의지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에 두려워서 뒤로 도망가고 물러서는 저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사단이 도망가고 패배할 것을 알고 몸부림친다는 것 기억하며 계속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 것인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승리 또 하나님의 강한 손의 역사가 또 우리의 삶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순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